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 네 번째, 오늘은 시편 123편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갔고 그런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그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무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함께 순례길을 가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은 지금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찬양이 중요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니까 노래를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캠페인을 하듯이 뭘 만들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곡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매년 3번씩 올라가다 보니 올라가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 둘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만들어서 그 노래를 가지고서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 이거 부르면서 올라가자가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그들이 함께 나누는 신앙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노래, 그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이게 1년, 2년 지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 솔리스트가 부른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삶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공감하잖아요. 공감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 듣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토라지가지고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 말씀 듣기도 싫습니다. 찬송 부르는 게 고역입니다. 여러분, 함께 노래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같은 은혜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는 찬송가가 있듯이 불교에는 참불가가 있죠. 원래 불교에는 참불가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불교는 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참불가가 생겼고 당연히 그들도 가끔 참불가를 부릅니다. 그 불교에는 우리처럼 성가대가 없잖아요. 성가대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찬양을 불러요. 저는 사실 참불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방송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기독교 방송만 해도 5개가 저희 집에 나옵니다. CBS, CTS, CGN, 그 다음에 굿TV, C채널 이렇게 5개가 나오고요. 불교 방송이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도대체 스님이 설법을 어떻게 하나? 제가 진짜 많이 가끔 들어봅니다. 진짜 모르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좀 제가 불교의 시당이 있으면 좀 알 텐데 모르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재미가 없어서 돌리고 하는데 가끔 참불가를 부릅니다.
그럼 제가 유심히 들어봅니다. 찬불가 내용을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어떤 찬불가가 있냐면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불가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어떤 노래인가. 그래서 가사를 적어 왔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심 걱정 외로움이 수없이 많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향하세. 오글거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바칠 때 근심 걱정 사라져 부처님께 감사하며 참된 행복 맞으리. 이게 찬불가 내용입니다. 3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할 때 부처님 만나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기쁘게 느껴져. 재앙 고난 감사에 본래 없음 발견해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음 깨치네. 이게 찬불가예요. 여러분 부르라 그러면 부르겠어요? 죽어도 못 부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동의가 되어야죠. 부처님께 향하세. 이게 동의가 돼야죠. 여러분 아까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역질 납니다.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뜻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시작이 뭐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한두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신학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학화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학화라는 것은 내게 일어났던 일이 있거든요.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신학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그냥 어려움 그 자체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학화의 핵심입니다. 즉,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뭐야? 왜 다리를 다쳐? 그러는데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 다쳤지로 바뀌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자꾸만 딴 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다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간이 나빠가지고서 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 목사님, 제 남편이 간 검사하러 갔는데 췌장암이랍니다. 췌장암을 어떻게 발견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간 검사하려고 췌장암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간을 검사하러 수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췌장암이랍니다. 췌장암이 어디인데 얼만큼이나 진행됐는데 그랬더니 아주 초기랍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아주 위험하니까 수술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췌장 위쪽에 붙어 있으면 췌장암을 위쪽에 붙어 있으면 전이가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아래쪽에 있으면 전이가 안 된다고 보는데 목사님 열어봐야 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가요. 몇 시부터 들어갑니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와요. 권사님한테 문자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수술 다 끝나고서 의사 만나고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수술 부위가 아래랍니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 때문에 검사했는데 췌장암이 발견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무슨 최저감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럴 때 내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신학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화는 내 신앙의 크기만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신앙의 크기만큼. 그 신앙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이만큼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이 요거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요거밖에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얼만큼 크냐,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깊이와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 신앙인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신앙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대처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동일한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부르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부르는데, 가다가 시편 120편부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는 노래 속에서 오늘은 어떤 노래냐면, 기본적으로 시작이 뭐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같이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오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삶의 처지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 저 사람은 저런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 다른데, 그 다른 속에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도 시편 63편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시편 63편 진짜 좋아합니다. 시편 63편,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시를 어떻게 지었는가, 시편 63편을 보면 저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 시편 63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그 시편 63편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하면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남부지방인데요, 유다 광야는요, 사람이 안 삽니다. 광야니까요. 사람이 사는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연구를 해보면 도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그 다음에 베델, 실로, 세겜, 헤브론, 브엘세바, 그 위쪽으로 해서 저기 갈릴리 지역, 다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요, 전부 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물이 납니다. 지금처럼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물이 나는 곳에만 도시가 있었어요. 광야는요, 광야는 도시가 없습니다. 유다 광야는 시내 광야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었던 시내 광야나 유다 광야나 똑같습니다. 왜 유대 광야라 그러냐?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땅이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큰데 실제로는요, 광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도망 다닐 때죠. 왜 거기 살아요?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가 있어요? 사울왕한테 쫓겨 도망 다니니까 사람 없는 데로 도망 다니다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었죠. 그럼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뭐라고 시를 지었느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대로잖아요.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물이 없어서 마른 땅, 황폐한 땅, 거기 물 없어요. 뭘 심어도 되지도 않아요. 물이 없는데 뭘 돼요? 광야인데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처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1절이죠. 도움되는 이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마실 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바로 광야인데 그런 곳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도움되는 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다윗이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광야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도움이라는 것도 있어야 도와달라 그러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를 도울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가 없고, 나와 사이가 나쁘면 역시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날 도와줄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설득이라도 하고 협박이라도 해서 그 도움을 얻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훔치든 협박을 하든 죽누쇼를 하든 그럴 도움, 마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텐데, 사이가 나빠가지고서 무릎 꿇고 엉엉 울고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서라도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라도 정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나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도 일단 네 거 내놔. 그래서 뺏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죠. 그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안 되는데 뭘 어떡합니까? 그때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로 시편 63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2절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권능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던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성소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광야의 성소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성소라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쩌다가 한두 사람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누가 성소를 만들어 놓습니까? 광야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광야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 성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2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핵심이 뭐죠?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법궤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하셨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소를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 경험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꼭 성소만 가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소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성소가 있었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소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고 거기는 성소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광야 전체가 다 성소였습니다. 광야 전체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났습니다. 마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났죠. 지금은 도망을 다니면서 정신이 없지만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이 되려 할 때 해가 넘어가죠. 광야에서 해넘이를 보면은 환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해는 뜰 때보다 넘어갈 때가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보나 해가 넘어가는 모습은 참 정말로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해넘이를 보면은 사뭇 다릅니다. 광야에서 해넘이는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변화가 없어서 1년 365일 항상 해가 뜨고 항상 해가 지는 것이 다 보입니다. 구름이 가리지 않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그날도 해넘이를 보는 겁니다. 그 해넘이를 보는 순간에 당장 내가 굶었다는 생각을 잊을 정도로 아름답죠. 해가 넘어가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추울 텐데 그것도 당장은 잊어버리죠. 해넘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도망다녔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정신없었습니다. 혹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해가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정신없이 도망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해가 넘어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잠자리에 들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하루를 지내봅니다. 생각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무지 바빴는데 잘 넘어갔어요. 혹시나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넘겼어요. 잠자리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잠자리 들어요. 그는 해가 넘어갈 때 잠자리 들 때 하나님을 발견하죠. 참 감사하죠. 희한하게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안 굶어 죽었습니다. 희한하죠. 마실 물이 분명히 없는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다윗이
안 죽죠. 다윗이 너무나 급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곳이 하필이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동네로 도망갔죠. 그것도 칼이 없어가지고서 칼을 급히 구해서 갔는데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죠. 그래가지고 거길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관리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는 겁니다. 얘가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 자기 왕한테 얘기했죠. 왕한테 가가지고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할 정도로 대단한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그것도 골리앗 칼을 가지고 왔네요. 당장 죽을 위기인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등을 문에다가 쓱쓱 기대면서 미친 척 했는데 왕이 그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얘까지 미친 애를 데려왔어. 빨리 데리고 나가.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희한하죠. 죽을 고비 넘기는데 어떻게 이게 넘어갈까 싶은데 다 넘어가죠. 굶어 죽지 않고 마실 물 없어서 목말라 죽지 않고 여러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다윗은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해가 돋아오는데 해 돋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다 보면서 야, 해가 아름답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딱 뜰 때 어젯밤에도 깜깜한데 그 깜깜한 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 해를 보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죠. 해를 보는데 만물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온 대지가 붉게 물든 그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느껴지죠. 이게 뭐라고요? 신학화라고요. 신앙으로 느끼는 거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 낮에 도망 다니면서 감사, 해가 넘어갈 때 감사,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이 광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있지도 않은데 그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무지 큰 광대한 광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광야 성소죠. 그래서 저는 시편 63편 1절 2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뒤에 내용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함,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아요. 주께 향하죠. 눈을 들어 주께 향하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아까 보신 것 같이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 향하느냐, 주를 바라보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길거리를 가면서 같이 신앙을 나누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또 넘친대요. 뭐가 넘치느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친답니다.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심한 멸시,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는 거예요. 모두 다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멸시는 누가 하고 누가 받습니까? 멸시는 힘 있는 자가 하고 힘없는 자가 멸시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멸시를 당하고 어리숙하면 멸시를 당하고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멸시를 받죠.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멸시가 넘친다 말하는 겁니다. 이 4절을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서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상처가 지긋지긋하답니다. 배부른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너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보고서 막 모멸감을 줘요. 멸시감을 줘요. 야, 네 인생을 봐라. 그러면서 자꾸 멸시를 줘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런 멸시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잖아요. 너는 인생이 왜 그러냐? 너는 가진 게 그게 뭐냐? 너는 하는 게 그게 뭐냐? 그러면서 계속 그래요. 그런 것들을 듣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울어요. 우는데 내가 이런 멸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착잡해요.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서 막 힘드니까 야,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그게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속에서 피눈물이 나요. 막 울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헛살았으니까 그렇지, 너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 비웃음, 조롱거리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피눈물이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봤잖아요. 한 번쯤은 봤잖아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만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면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걸 나누면서 막 울면서 오는 겁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고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니까 진짜 지긋지긋한데 그런 거를 나누면서 막 우는 거죠. 자, 다시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지고 능력 있고 그래서 성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전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온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목사인데 어느 날은요 진짜 설교단에 서기 싫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목사니까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왔는데 1년에 52주 올라온다고 치고 52번을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여러분은 항상 성전에 오면 기뻐요? 성전에 올 때 막 행복해요? 여러분 일들이 다 잘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어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지긋지긋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절기 지키러 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절기를 지키라 그랬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자. 1년에 3차례니까 3차례 가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 힘드는 게 많잖아요. 지금 오늘 124편에서 노래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서 지금 노래하고 있냐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괴로움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 4절에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내가 멸시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멸시받은 걸 얘기하면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울어요. 내가 그렇게 심한 멸시를 받았어요. 4절을 볼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진짜 웃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 보면 되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사진 찍는다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만 해 무조건. 여러분, 사진 속에서 찡그리고 찍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속이 문드러져도 사람은요, 사진 찍을 때가 되면 웃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사진만 찍으면, 그래서 남겨진 사진들을 보면 다 가짜예요. 대부분이 다 가짜. 그때 꼭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때 제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영어로 하면 인간은 person입니다. P-E-R-S-O-N, 사람, person인데, P-E-R-S-O-N, 사람인데, 그 단어의 기원, person의 기원은 페르소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페르소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P-E-R-S-O-N인데 거기 끝에 A만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person에서 페르소나로 해서 끝에 A만 붙은 겁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person이 왔다 그랬잖아요. 페르소나가 뭐예요?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면. 사람의 어원은요, 가면에서 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남들 앞에 설 때는 이 가면을 쓰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행복하다는 가면, 보여주려는 가면, 기쁨의 가면, 그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인데 그 가면 뒤에 가면을 벗겨내고 나면 그의 고뇌가 보이고, 가면을 벗겨내고 나면 그의 슬픔이 보이고, 가면을 벗겨내면 힘든 것이 보이고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 힘든과 고통과 고뇌와 그 절망 이런 걸 안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가면 쓰고 살잖아요. 가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벗겨집니다. 같이 사니까. 가면을 쓰고 살 수 없으니까 다 벗겨지죠. 그래서 원초적인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가면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더라, 그 상황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막 통곡하고, 그러면 옆 사람이 위로하다가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가면을 벗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최악의 순간에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런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 그들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을 다 따르고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봐요? 우리 하나님밖에 볼 게 더 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더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주를 바라보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2절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이요, 주인의 손과 주인의 입을 보지 않고 주인의 뜻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종들은요, 무조건 상전의 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두 번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여종은 여주인의 눈을 바라봐야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리 가라 그러는지 이리 가라 그러는지 이걸 하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그 여주인의 눈만 바라보는 거죠. 손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눈을 딱 고정시켜 놓고 주인이 말하는 거, 주인이 행동하는 거 다 그것만 보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봅니다. 2절 다시 볼까요?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1절부터 4절은 짧아요. 짧은데 그들의 신앙의 노래는 삶의 아픔과 삶의 괴로움이 묻어 있는데, 그런 괴로움 속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결론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뭘 봅니까? 우리도 다른 거를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순례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절기를 지키는 순례객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그 찬양 속에는 그들의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눈을 들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주께만 향하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